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2024년 이 마지막 달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그 젊은 청년들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장년들 또 우리 노년층 어르신들은 사실 그렇게 낯선 장면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던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을 또 겪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보니까 44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또 제 평생에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설교자로서 저에게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내게 맞는 것일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심적 갈등은 이제 수요일에 제가 본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다 받으셨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위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미 보셨을 것이에요. 국회를 점령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국회에 투입되었다가 계엄령이 해제되고 이제 부대로 복귀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한 기자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용서를 구하는 한 병사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었어요. 너무나 반듯한 자세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이 병사의 사진을 보면서
또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 사진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 동영상이에요. 한번 잘 보셔요. 여러분이 어깨에 달고 있는 그 태극기, 그 태극기가 우리 국가이고 국민이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임을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국가의 국민이고 민주주의의 동지입니다. 저에게 인사해 주신 군인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보셨나요?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서 뒤따라가는 모습을. 저 군인은 왜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행하고서도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을까요? 저 뒤에 괜찮으시면 에어컨을 잠깐 좀, 에어컨이 아니라 온풍기를 좀 잠깐 꺼주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을 지키려고 입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닙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을 암살하는 훈련을 받은 군인이에요. 고강도 훈련을 받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군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은 특수 병사입니다. 그가 왜 그런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디면서 그 청춘의 20대 그 시절을 그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야 할 그 내 부모, 내 형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 병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청년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또 한 사람,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큰 분노를,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하나님,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결론의 말씀을 힘있게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수요일, 목요일 좀 힘든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난 목사니까 지난주에 전하던 말씀과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 우연치 않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한 기사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물 아래 사진을 본 것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잘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저는 앞에 사진도 충격이었지만 이 사진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청년 군인의 저 힘들어하는 모습,
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손으로 가려진 저 눈, 정말로 괴로운 듯 감고 있는 저 눈과 그 표정이 보이나요? 저 자세, 저 표정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때 취하는 자세와 표정 아닌가요? 이 청년은 뭘 힘들어하는 걸까요? 뭘 괴로워하는 걸까요?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반복해서 외쳤던 그 청년과 같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 바로 그 사람들을 막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군인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 옆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카메라를 되돌아보면서 긴장과 두려움, 놀람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와서 자기들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야 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이 병사와 잔뜩 긴장하고 놀란 토끼처럼 큰 눈을 뜨고 있는 한 병사의 이 사진 한 장, 이 사진을 한 장을 보고서 저는 설교의 본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실린 그 기사의 내용을 읽고서 제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리스도인 목사니까 이 젊은 군인의 저 괴로워하는 모습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용서를 구하는 청년 병사의 그 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변명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의 그 기독교적인 양심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예배당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누가 어떤 일을 당하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긴 채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아니면 이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이 당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분노를 느끼면서 이 병사들의 괴로워하는 마음에 그 모습에 미안해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마 오늘 예배를 제가 11시 연합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문자를 받고서,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고서
놀라시거나 그 이유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2번씩이나 이어서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저에게는 항상 기쁨의 시간이었고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은 너무 힘든 시간이고 또 제가 전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했으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의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힘들게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펼쳐볼 필요조차 없는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건전한 이성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그런 대통령을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양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기독교적인 건전한 이성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굳이 성경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과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전한 이성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이 너무나 명백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동성애는 잘못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계엄령이 명백하게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성경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은 더더욱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완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것만큼은 절대로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왕에게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풍기 좀 켜주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엉뚱한 데 갖다 사용하지 마시고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권세자의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란 뭐냐?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베푸는 은혜, 그런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국가의 통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 통치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국가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국가의 통치자로 세우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통치자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를 그가 통치하는 그 국가에, 그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할 수 있죠? 뭘 통해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비추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을 사용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뭐와 뭐요? 양심과 건전한 이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또는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시면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불변의 어떤 원칙,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포악한 왕 앞에서도 무조건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에게,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일반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세자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일반적인 목적,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심판, 해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사회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각 나라가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가 누구죠? 권세자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면 통치자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악을 행하면 통치자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마지막 말씀이 사실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사실은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베푸시는 그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왕은, 모든 권력자는, 모든 통치자는 다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무슨 목적을 위해서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국가를 공의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금도 잘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세금도 잘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첫째,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왜요? 둘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잘하도록 세금도 잘 내야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그 권세자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세자가 무슨 악을 행하든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요? 거기에 복종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면 독일의 히틀러가 가진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라서 적법하게 행한 것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일제의 왕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은 일부 친일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국가의 테러를 행한 테러범들이 되나요? 왜냐하면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는데 일본에 대항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향해서 테러를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저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장 1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어떤 불변의 법칙, 원칙을, 성경적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신 그냥 일반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황제나 각 지역의 총독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무조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 들으세요. 통치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저항해도 될까요? 저항하면 안 될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관심은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사실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권세자에게 칭찬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데 있고, 이 선을 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행하는 통치자에게 칭찬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것 이상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선을 행하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에 앞뒤 문맥과 상관이 없이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사실 이 말씀이 그 앞에 말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 가지 말씀이 사실은 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사실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만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데 가져다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악한 통치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거나 그래서 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악한 자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은 악한 자를 옹호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옹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자를 옹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잘못 뽑은 대통령을 왜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권세자들이 악을 행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저항해도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잘 들으세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모두가 다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통치자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진보주의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수주의자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한에서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 말씀을 가져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통치자를 세우셨으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본문의 이 의미 안에서, 이 안에서만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것 이상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까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이밀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적인 양심과 건전한 이성만 제대로 잘 사용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일부 그리스도인은 이 명백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양심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건전한 이성을, 자기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종북척결이라고 하는 이런 이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종교적 이단들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따라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종북척결만 외치면 마치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보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진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비추어서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보수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고 진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양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여러분의 그 건전한 이성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와 진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중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매도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북이나 빨갱이 같은 딱지를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정치적 이단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새로 오면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본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보수만 드리고 진보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별 희한한 교회들이 참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진보적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 되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이념이 너무 강해서 이제 말을 꺼내면 이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꺼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꺼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꺼내서 서로 화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더 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꺼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다룬 말씀, 그 뭐였죠?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기에 저는 아주 잘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마땅한 벌이 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말로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키운 우리의 자식들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아픈 일을 그들이 겪지 않도록,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말씀,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진, 합당하게 드려진 예배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건전한 이성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적 이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건전한 이성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보다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총구를 대는 불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상처받은 군인 장병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그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다시금 마음껏 웃으면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